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서 대통령의 신분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참 역사상 마음 아픈 일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대통령의 통치권이 파면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치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권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내세 그곳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역사상 보면 통치권의 싸움이에요. 어느 나라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을 더 넓혀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다툼은 다 통치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오늘도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통치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세계 안에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귀신이 들어와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았고 또 말을 못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저는 먼저 이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본래 하나님 곁에서 수종들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싶다시피 천사장 셋이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었고 미카엘 천사장은 전쟁하는 일을 도맡은 천사장이었고 그럼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수종드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천사장 셋 중에 이 루시퍼 천사장이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러했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난 천사장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그 천사들의 무리가 같이 쫓겨났는데 그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악한 영들에게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데 가장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이, 그 귀신들도 서열이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조직 체계가 되어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세상 모든 만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 마귀가 마치 자기 왕국인 것처럼, 자기가 통치자인 것처럼 하면서 이 귀신들의 왕국과 나라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에 관해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 사탄 마귀를 신처럼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세상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 세상인 양 왕처럼 군림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으로 쫓겨난 그 사탄, 그 귀신들 그냥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처리해버리지 왜 그냥 놔두고 계시는가?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미혹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찌감치 그냥 처벌해버리면 됐지 왜 놔두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어느 기간까지 허용해 두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다 그들을 무저경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불못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기까지는 이 사탄 마귀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안에 활동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뜻은 고발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자, 원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마귀를 쫓아낼 때 원수 마귀야. 왜냐? 원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대적하는 자요, 오늘 우리에게도 싸우는 적,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일은 회방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갈 때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삶의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철저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도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곧 죄요,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범죄하고 또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복잡하고 혼미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미혹하는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통일교회 교리요?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에이, 여러분 뭐 대순진리 무슨 하나님의 뭐 교회, 사실 그 어떤 교리 이거 보면요 금방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왜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들고 왜 추종하고 왜 거기에 속해 있는 줄 아십니까? 미혹하는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미혹하는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영을 추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탄 마귀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뺏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관계를 뺏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뺏어가고 좋은 거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아가고는 나머지 나중에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버리면 괜찮은데 그냥 버리고는 발로 막 지끈지끈 밟아버려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할 때도 병이 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잘 돌보지 못할 때, 관리하지 못할 때 병이 날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주거 환경이나 내 주변의 시설물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귀신이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우리에게 장애를 입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져오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했죠?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게끔 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든 중풍병이든 또는 이 귀머거리든 이런 부분을 이 귀신이,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시기, 다툼, 이간질, 분쟁시키고 귀신에게 제사하도록 만들고 점치는 일, 또는 예수를 배반하게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것처럼 때로는 배신하게끔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좋은 것은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다 나쁜 것, 안 좋은 것, 몹쓸 것 갖다 주고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다 빼앗아 가고요. 이 마귀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앞을 못 보게 만들었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되었죠? 앞을 보게 되었고 말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병도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 귀신이 우리 몸에 가져온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사를 할 때는 단순히 귀신만, 마귀만 떠나가라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명령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 가지고 들어온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가라. 내가 명령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집안에 가지고 들어온 좋지 못한 것들 다 가지고 떠나가.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가지고 온 그 장애, 그 질병들까지 다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금방 앞을 보고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곧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구나.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론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것은 집안 싸움 아니냐? 집안 분쟁 아니냐? 어찌 사탄이 사탄과 싸우겠느냐? 어찌 사탄이 제게 속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서로 싸우겠느냐?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아니, 그 집안 파멸하고 그 나라 망하는 식으로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은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성령 제3위 하나님입니다. 성령, 다른 말로는 성신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에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성신이여 임하사, 성령님을 성신으로 불렀어요. 거룩한 신, 하나님의 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우리에게서 나름대로 해야보자는 일들을 할지라도, 자, 성신, 거룩하신 성령님에 비하면 이 귀신들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낱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던 천사들에 불과한 그 존재였는데 어찌 성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귀신들이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있으신 성신 앞에는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성신 앞에서는 이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고 성신을 힘낸다면 이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신 앞에서의 귀신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귀신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되신지 모르고요, 성령님은 정말 위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같이 계시고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자,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죽어있는 것, 약한 것들을 다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알고 보면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령님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은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성령 세례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말미암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면 우리도 병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다면 우리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또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는 말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축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받으셨으면 받으면 되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하면 되고 우린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교회 가기를 원하며 오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까? 주님 말씀이죠.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람에 대해서 모독했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모독한 것은 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혹 거역한 면이 있다면 그래도 사하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어떤 행위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이게 아니고요, 무엇조차 말조차도 우리의 말이 성령을 모독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또는 비난하지 마십시오. 뭐 저런 게 있어, 잘못됐어,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잠잠히 있으면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묵묵히 있으면 돼요.
잘못 말했다가 용서받지 못하는 식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귀신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자꾸 귀신 하지 마세요. 귀신이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귀신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귀신이 막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자꾸 귀신이 한 일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귀신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막 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귀신 얘기하면요, 귀신은 자꾸 달라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귀신 얘기 자꾸 하면 귀신이 마치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자꾸 찾아온다니까. 그리고 막 때로는 귀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면 그 귀신은 자기를 무서워하는 줄 알고 더 무섭게 한다니까. 우리가 적을 알고 싸울 때 유리하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비중을 두고 여기보다 더 집중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힘입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귀신은 항복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 다시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귀신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서로 대항되면서 그 약한 귀신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영향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고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귀신이 무슨 통치를 했다 할지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귀신은 벌벌 떨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면서 주인 되시도록 허락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면서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허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다만 지금 당면한 자기 문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해결만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 삶의 질병, 내 삶의 문제, 어려움, 뭔가 공급되지 못한 것, 가난, 기근, 또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저주 같은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면서 너에게 유익한 것을 오히려 더 많게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험 있는 통치자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건 그냥 쉽게 해결되고요, 내게는 질병도 그거 해결되고요, 어떤 귀신의 눌림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요,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맛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기를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질병은 치유되게끔 돼 있어요. 눌린 자는 자유케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며 춤추며 찬송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어떤 내 문제 처리할 그것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이 허락하고 요청하고 믿고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앞을 못 보던 그 아이가 앞을 보게 되고 말 못하던 그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의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과 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풀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더 자유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에게 귀신이 찾아와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했던 이 사탄 마귀 귀신, 오늘 우리도 보면 초청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청객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가운데,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귀신에게 속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오늘 귀신들이 내 삶에 와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농락했는지 몰라요. 귀신이 찾아와서 우리를 얼마나 때때로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실패하게끔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만들면서
그러면서 엉뚱한 것 쫓아가고 엉뚱한 것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하는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허락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영향력에 우리가 따라가고 이끌려가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 영향력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신 성신으로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느니라.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노라. 더 이상 내게 손댈 수 없노라.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했던 좋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만 가는 내세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